찬송가가 아니고, 자, 오늘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3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본문은 3장 18, 1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 부분을 조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지난번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heritance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 재산으로 받습니까? 천국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확대 적용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방법이 율법 준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율법 준수와 믿음, 또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방법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이단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 준수와 믿음,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주장은 정통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율법주의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냥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로 그렇게 믿는 정통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온 메시아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전파했고, 반대로 바리새파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 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양측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 일종의 국회죠. 검찰청과도 비슷하고 국회와도 비슷한 그런 기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의 여러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히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필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적당한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바리새파들이 도무지 해볼 수 없는 다른 것이 또 있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다시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마치 숨도 헐떡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중간에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의 세력 대결, 인기 대결을 하려고 은연중에 했겠죠.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과 대결이 불가능하다. 이걸 알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나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하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어 전파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특별 계시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곧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번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면회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은 뭐 녹내장, 백내장 환자 고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는 기능이 없는 사람을 보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곧 일어서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그 시대에는 전혀 고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자 이런 것을 완전하게 고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처음 창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이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구원 계시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서포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은 시대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설립되고 난 후부터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왔다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이 뭐 중세시대에 나왔다, 근세에 일어났다, 그런 증거를 누가 하나만 찾아오면 제가 또 했던 말 또 할게요. 빵 사주고 떡 사줄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설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적을 추구하면 다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습니다. 그런 이적은 2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능력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어리석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부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906년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일어난 그 거짓 부흥, 아주사 부흥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이적들과 은사들을 다시 교회에 복원시키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그들에게 유사한 거짓 능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주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거짓 방언, 영서, 성령 춤, 사람을 떼굴떼굴 구르고 미치광이 되게 하는 성령의 불세례 이런 게 많이 났어요. 거기에서 오순절 교회 The Assembly of God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교단이 되었잖아요. 그게 한국으로 가서 순복음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계열에서 은사주의 운동,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들은 율법주의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게 만드는 그리스도 교를 이 땅에서 출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역이었습니다.
자, 큰 로켓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초당 약 5,000톤의 연료가 폭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연기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초당 5초 정도의 연료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얻는 출력으로 그 무거운 로켓가 땅에서 하늘로 떠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불기둥을 만들어서 요란스럽게 하늘로 올라간 로켓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이제 그런 큰 불기둥은 필요가 없습니다. 꽁무니에 조그마한 일반적인 불기둥만 만들어서 그 힘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엄청난 이적들이 바로 그 엄청난 불기둥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특별계시 이적들입니다. 그것으로 지상에 그리스도 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역사 속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일으키는 크고 유명한 종들에게는 언제나 이적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모든 사단의 종들이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적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은사주의는 초기에 사소한 거짓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으로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환영을 받도록 만드는 그 바탕이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최종적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이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다르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단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택하심 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세상 기독교인들을 언제나 사로잡는데 이 이적으로 능력으로 사로잡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참 백성들과 참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으로 뭉칠까요? 무슨 코드로 하나가 될까요? 이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해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이시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소수의 제자들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택하심을 받은 참 성도와 목회자들은 이적과 능력의 코드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말씀의 코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종들과 참 성도들에게 있어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던 이유도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원리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길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보낸 것은 너희가 결국 나를 믿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는 것이었다. 천국 얻고 싶으면 나를 믿어라 라고 전파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괴이한 사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얻겠다고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은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 그러면 다들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뱀 대하듯이, 뱀 보듯이. 그런데 개신교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공로로 자신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주의자 아닌가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 자기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악독한 이단이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과 다르게 왜곡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권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목회자들 속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신학자들 속에도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영역에서 사단이 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치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선거를 제가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제가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때가 되니까요,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세력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표를 위해 한국 언론들에게 돈을 대는 것 같아요. 365일 어떤 후보를 쪼다로 만듭니다. 반대로 다른 당 후보는 개건 소건 간에 무조건 띄우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당 후보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임신 8개월, 9개월 된 아기도 꺼내어서 죽이는 그 정당한 여자의 권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면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국가가 가슴과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의 비용을 대는 게 좋은 정책이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와서 뭐라고 하죠?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기독교 토양을 말라 죽여버리는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들의 하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는 방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 믿은 예루살렘의 야고보족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라고 주장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다라는 신앙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밀립니까? 그러나 그 시절에는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에 유대인들은 넘사벽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절반 인간이고 절반 천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그 율법주의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방법을 사도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자손들이 현재 아브라함이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발만 붙이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살게 하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형식으로 그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죽은 짐승의 몸사이를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몸사이를 통과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행위도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결부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언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시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받기 위해 율법 준수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어도 그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개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얻는 그 언약에 개입하지를 못한 겁니다. 어린애들도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면 그것으로 약속이 확정되고 또 그 약속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주신 그 유업에 대한 약속이 나중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고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원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430년이 지나 등장한 율법은 전혀 그 언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내용하고 연관되었죠. 오늘은 19절부터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절에서 사도는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으로 유업을 얻는 과정에서 율법이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또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받는 법을 고칠 정도의 깜도 되지 못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성경과 장로교의 신학자들 사이에 큰 갭이 생겨버렸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자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자연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율법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것은요, 아담이, 제가 자주 설명했죠. 아담이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여 완전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상한 아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어야 했다고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문자로 기록되어 십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도의 이 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인간들은 이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했으나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더함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구원을 주는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그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연 속에서 율법이 자연 발생되어
불완전한 생명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아담은 그것을 지킴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이런 잘 믿어도 성경과 다르게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론은 중세의 로마교회 신학자들이 세상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율법을 세상의 자연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이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신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까? 율법이 처음 창조 때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런 이론은 이단들의 이론이에요. 차라리 이만희와 신천지가 고마워요.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들은.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 유업을 주신다는 언약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거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보다 430년 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사도는 또 계속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는 법을 선포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언약이고 반대로 아브라함 언약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아브라함 언약에 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격이 같지 않다. 격이 다르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모세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가 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모세에게 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천사로 하여금 자기를 완벽하게 대리할 수 있게 하여 모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구약에는 분명히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천사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오셔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지만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건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가 왔건 그 효력은 동일하나 율법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라고 하여금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리하여 주신 것이고 그 점에 비하여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점에서 서로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요? 율법이. 다시 그러면 율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보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율법으로서 권세와 지배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다 이 뜻입니다. 약속하신 자손, 가깝게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이삭. 아브라함에게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 참 냉정하신 분입니다. 어떤 영혼들을 버리시고 어떤 영혼은 자기 뜻대로 택하시는 하나님 보면요, 너무너무 냉정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니 집에서 내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내쫓아버립니다. 얼마나 냉혹한 처사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이스마엘을 통해 태어날 많은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그 영혼들은 어찌 됩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택하신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시고 반대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싫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세 바꾸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는 일이 싫으면 그냥 창조주를 무시하다가 죽어서 갈 곳으로 가는 것이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그런 태도 바꾸시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이고, 동시에 이삭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통과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왔던 율법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어지도록 중간에 연결시키는 일을 했죠.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었던 구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쪼개어진 짐승들의 몸 사이로 통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아브라함 언약을 자기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사이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 준수를 계속하면서 또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예루살렘의 이 야고보 쪽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활동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는 복음이 완성되었으므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죄로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고 지배하고 구속하는 힘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도 율법이 죄 짓는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저주할 거야, 죽일 거야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권세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율법에게 지배력과 구속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한 번 더 받고 또 죽어야 돼요. 부족하면 매년 정초마다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의 남은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또 죽고 또 죽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최대의 이단 사상인 이유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주의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에 작용하고 율법이 성화에 작용한다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한 십자가라고 조롱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율법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모든 권세와 지배력과 구속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율법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벌받아야 돼. 자꾸 저주하는 율법의 요구에다 죄와 무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각 사람들의 몸에 붙이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 율법의 요구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다 이루어졌으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으로 준비하라는 말 못합니다. 율법이 삶의 가이드라는 말 더 이상 못합니다. 회개도 율법이 지시하는 것을 해라라고 말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라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은 우리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율법이 죄라고 했던 것은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범할지라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나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율법은 기독교 안에서 이제 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세 로마 교회는 이 진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갈라디아에 침투했던 그 예루살렘 이단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삶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루터라는 신부도 한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일부 종교개혁자들과 대부분의 영국 청교도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율법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구원을 일으키는 보조적이고 준비하는 수단으로 역사한다. 율법이 그런 사역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청교도 목회자들이 힘써서 했던 회심 준비론 목회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읽고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사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보장받는 아브라함 언약이 기독교의 구원의 영원한 원리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과 사람 쪽을 동시에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죄의 간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항상 중보자를 세워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표적인 중보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표적인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양측에 갈등이 있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싸울 때 화해시키는 사람이 일종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람을 다 이렇게 잘 아는 경우지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두 사람이 이거 타협을 보시오, 조금씩 양보하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자, 내 얼굴을 봐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시오. 이게 바로 인간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나 큰 심각한 죄의 간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들의 심장이 오그라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자기와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약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인간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사무엘 같은 중보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 중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 중보자들은 하나님께 내 얼굴을 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건 사무엘이건 다 죄 가운데 출생하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 얼굴을 봐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요구는 나중에 훗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단지 모세와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보 사역을 모방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입도록 만든 인간 중보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를 세우셨고 그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 창조된 사람에게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같이 똑같은 하나님, 사람 편에서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배상하시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자기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완전한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은 이런 중보자 없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단지 그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한다. 이런 이론은 아브라함 종교가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의 유업의 원리는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총 8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이 은혜는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믿는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 종교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무엇을 구원의 원리로 제시합니까? 사람의 행위입니다. 순교자가 되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니까 막 성지순례 가는데 바글거리잖아요. 밟혀 죽잖아요, 자기들끼리. 또는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건 알라를 믿는 겁니다. 알라를 믿고 순교하거나, 알라를 믿고 성지순례 가거나, 알라를 믿고 선행하는 겁니다. 모두 인간의 행위죠. 알라를 믿어도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요? 믿음으로만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종교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모든 행위를 구원의 길로 덧붙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유업을 받는다는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에다가 행위, 믿음에다가 율법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했으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그들의 영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럴지라도 구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붙이는 순간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서로를 대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이건 중세의 로마 교회건 알미니안주의건 정통 감리교회건 정통 성결교회건 정통 나사렛 교회건 뭐건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행위나 율법을 구원의 길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 모든 교단, 모든 교회는 아브라함에게서 갈려나간 이스마엘의 후손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이 정착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 전부 믿음과 행위로 가지, 사람이 스스로 종교를 가졌는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이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지성과 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영원히 이 복음 안에서 복된 생애를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